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로 더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끝없는 주님은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시 쓰신 희생의 사랑 주님은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희생의 사랑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실 왕 다스리시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의 끝없는 주님은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시 쓰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주님은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시와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시와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다시 오시와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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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주 영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왕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주 계획 펼치사 선택된 세대 세우소서 온 땅에 나갈 세대 모든 마음을 열망해 주 능력 나타내기 주의 성령을 부소서 오 주여 가로지기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하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열방의 왕이여
열방의 왕이여 세계는 기다려요 온전한 주의 약속은 승리의 교회를 우리들을 만져주사 능력 입혀주소서 우리 연약함 도우시사 싸우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하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주 나라 오소서 주 나라 오소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 주 나라 오소서 주 나라 오소서 주 뜻 이루소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채울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주만이 나의 힘, 주만이 나의 노래, 주만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네, 2022년 4월 19일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그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또 한비전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또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포항, 청주, 여수, 또 철원, 동경, 카자흐스탄, 또 김천 영광스러운 교회, 또 대전 한사랑 예전교회,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거기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화요 모임 이렇게 홍천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화요 집회 헌금 새물교회 선교회 구자인데요, 구자가 있으니까 거기 헌금하셔도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릴 텐데 계속 그 새물교회 선교회에서 사무관사 한 분을 뽑고 있고 K미션, T미션 담당자를 뽑고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그 새물교회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를 다음 주에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신앙이 회복돼야 할 절실한, 또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저녁 시간에 특별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혹시 이렇게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따로 준비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예배하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들을 나눴는데 쭉 나누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선교 한 목사님이 함께 하셨는지 저에게 문자를 개인적으로 해서 좀 동영상 올려주시면 사물교 선교회 목사님들도 반드시 모두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열망이 부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있었는데 포도나무 지체들은 유튜브 그다음에 함께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 반 정도 성도들 함께 한 것 같더라고요. 욕심 같아서는 모두가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비공개 주소를 올려서 나중에라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무교 선교에 함께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혹시 원하시면, 그래서 매일 예배 배움 이렇게 밴드에 올려놨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하듯이 각 교회별로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 사무교 선교의 목회자들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찾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간을 대면으로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모임에서 결의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모입니다.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연합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문교 선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교회에서도 다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남녀 전도회 중심으로 또 부엌 청소도 전체 주일날 오후에 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들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선교에도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미 모이고 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식사도 하면서 모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나눈 것처럼 거점 지역별로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뭐죠? 이 오전 10시에 이 시간에 이제 10시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모여서 생중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각 이 지역별로 성경 공부라든가 또 다양한 이런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교의 전체가 이렇게 통일성이 되어지고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할 때는 여기서 인도하고 또 이길수 목사님 인도할 때는 광주에서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나씩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단법인 청년선교와 구TV가 제작한 턴어라운드 매주 목요일 방영되고 있는데 이제 시즌 1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또 유튜브에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또 좋아요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물결 신학원 신학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셔도 좋겠고 특별히 그 신학원이 또 잘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열별로 십자가 복음 예배 이렇게 쭉 리더십 계열별로 또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잘 세워지면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목회 지망생들이 정말 이렇게 무장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일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극동방송 오늘 가서 두드림 투게더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나왔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구해서 그리고 또 지금 나눈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이 멍하고 계속 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여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길을 더 선명히 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선교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선교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는 축복하고,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회복돼야 할, 신앙이 회복돼야 할,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울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역 모든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 차례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터 사역이 너무나 중요성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터 사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또 배워가면서 또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성도들에게 또 집중적으로 또 설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선교적 교회 안에 일터 사역에 포함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저는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사물교회 선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요. 더 나아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서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세계 교회 가운데 그 일을 놀라웠게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 로잔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의 선교적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 모습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를 가장 잘 다룬 책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소개를 보아도 이 시대의 어떤 누구의 메시지보다도 레슬리 뉴비긴의 메시지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보다 레슬리 뉴비긴을 더 잘 대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소개한 그만큼, 그래서 신학원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이번 학기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쭉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고민하면서 그 책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뛰면 좋겠다, 또 함께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잠정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설교에 가면서 우리가 한번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 그분도 이 부분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그 팀들이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들과 연합하는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또 그 팀들이 로잔하고도 협력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제4차 로잔 대회가 로잔 5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한국 교회 가운데 더 확대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과 영성 책을 가지고 한 차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쭉 여러 책들을 보면서 배워가면서 이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이게 34번째인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교회에서 살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도 많죠. 그래서 원고까지 올리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또 오이코스별로, 때로는 위원회별로, 또 개인적으로 원고를 다운받아서 그 원고를 쭉 훑어보고 배우고, 다시 또 원고를 보면서 동영상 설교를 다시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오이코스에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해야 되니까 설교를 2번, 3번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말한 또 원고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웠게 많은 변화들이 있고 배워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인 일들을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서 해가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방면에서,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바인하우스를 이제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지체대 아니신 분들은 6월 달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늦춰서 6월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을부터는 예전대로 10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식 오픈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비전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또 모아져서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3분으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하면 잘 할 것 같더라고요. 또 모아져서. 근데 잘 되고 있고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일터 사역을 배워가고 선교적 교회 삶을 배워가는데, 또 실제로 배운 대로 이렇게 섬겨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가볍게 해주셔서 핑계대고 쉰단 말도 못하고 기쁨으로 나온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여기 서서 아까 기도하는데 들어서 지금 주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화요 모임에서 지금 할 일은 쭉 살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주일날 쭉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거기 함께하고 그리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화요 모임을 통해서는 이 중요성을 우리 선교 연합하는 목회자들부터 먼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이리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특별히 새물교 선교회만 하더라도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물교 선교회를 강력하게 이로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터 사역도 비전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잔 일터 사역 포럼 1차 2019년에 마닐라에 있었던, 거기 가게 된 게 중요한 계기였는데, 그 가게 된 것도 그냥 가게 된 게 아니고요, 아는 선교사님이, 보통 때 사실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잘 알지만 서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포럼이 있다고 저에게 가겠느냐고 초청에 돼야 되는데 초청해드릴까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 거의 있어봐야 한두 건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들, 또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가게 되었고,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중요성이 보이는 것 같았고, 다녀와서 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 하나하나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준비할 때에도 여러 다른 책들이 있는데 책들을 보려고 그러면 잘 가닥이 안 잡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신 부분들은 그냥 몰입되다시피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보게 되고, 또 설교만 하더라도 매번 정말 어떻게 해요 거의 그 산구의 경험을 겪는다고, 제가 여자가 아니라 산구를 못 느껴봐서 그런 소리 하겠지만, 거기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사실 힘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오늘도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지난 7개월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강력하게. 새물교 신학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 알더라도 겹치기도 하고 월요일날 제가 강의하기가 힘들어서 어떨 땐 정말 쉽지 않은, 근데 딱 앉아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러면서 이 두정성을 인식하게 하시는, 그리고 나눌 때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 그리고 거기 함께하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포도나무 지체가 아니라도, 지체도 몇 분들 계시고, 아니라도 주일날 제 설교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고, 또 화요일날도 들으시는 분들이고, 그런데도 거기 또 배우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것이 결국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일터 사역인, 보면서 이 전체적인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더 말할 것 없이 성경적인 가치나 기준이나 또 여러 귀한 리더들이 이 중요성을 너무나 선명히 보는, 그것을 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지금 왜 새물결 선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새물결 선교회 회장으로 세우셨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길수 목사님과 함께 새물결 선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보이신 비전, 또 이길수 목사님의 확인된 비전들, 그러면서 연합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도하심이 저는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사물교회 선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서야 될 당연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더욱더 사물교회 선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일단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건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인도하심이고, 그건 요주봉 목사님 인도하심이지 라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필요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인하우스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이 이제 되었고요. 우리가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자꾸 교회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눈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뭐하지 않고 해서 세금 이렇게 종교 용지로 쓴다고 해서 감면 받았던 거 다 냈고요, 도로. 그 다음에 여기 기흥 세무서에서 다 사업자 등록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새물교회 기도학교 바로 옆에 학교가 참 잘 세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막아져 있고, 작년에 바로 이 미래관 건물이 도서관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세워진 1층에 도서관, 다하트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들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라는 책 그때 한번 나눴잖아요. 소개도 해드리고,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가 더욱더 지역교회 가까이 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더 문호가 넓혀져서 또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는데, 지금 바이너스가 오픈되면서 주말 같은 경우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 뭐 전문 성악가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한 뛰어난 연주자들도 있고, 또 우리 뉴 아인스팀 10대로 이루어진 찬양팀 하더라도 작년 음원 등록된 3,000곡 중에 전문가들이 3차에 걸쳐서 이 심사를 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30위 중에 9위를 차지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팀들도 공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영상 카페로도 같이 써지면서 이 주변에도 알리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더 알게 되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또 소개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비전을 저에게 보이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수년 전에 비전이 보였어요. 그냥 보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칸 리더십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연합되어지게 됐어요. 같이 협력해서 섬길 수 있도록 아프리카를. 그 계기에 또 아프리카에서 어린이 사역을 참 귀하게 감당하고 계시고 귀한 열매들이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선교사님이 그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연결되어지면서 그게 계기가 되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 수도 프레토리아에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섬기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연합, 그 연합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빙해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숙소에서 주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 한 단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섬기는 선교 단체들과 또 선교사님들 연합해서 그 나라들 컨퍼런스도 하고 지역별 컨퍼런스도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연장 교육도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신학교들도 세워져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 토대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또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져서 세워지고 교회 개척이 될 때 어린이 사역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농업, 기술, 의료, 이제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이러한 부분이 같이 자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2+2가 이제 활성화되어지면서 그들이 때로는 어린이 팀으로 또 농업팀으로 이 나라들에 가서 같이 섬기게 되면 아프리카 전체를 그야말로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 과장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담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인 그림처럼 쫙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이렇게 쫙. 예. 사실 참을교 기독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도 2007년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참을교 훈련은 제가 그러니까 개강 예배 겸 졸업식 설교를 포도남교회 본당에서 하고 있을 때 그때 피곤해서 몇몇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다들 안 되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몇 가지 이렇게 세문교회 훈련은 주던 목표, 교육 목표 4가지 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딱 갑자기 설교 중에 쫙 보이더라고요. 전체가 각 분야별로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어지고 십자가 복음, 예배, 리더십, 영적 리더십 등등등. 그리고 그 분야별로 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며 열매가 나타나 인도할 수 있거든요. 진짜 영적 리더거든요. 이런 리더들이 분야별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를 담을 수 있는 제도, 학교와 같은 이게 세워지면 이 새벽교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까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계속될 게 보이면서 그 세계가 마련될 때까지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쫙 보이면서.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학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또 틈나는 데 기도하고 이제 뜻이 뭐였어도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순종해 가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나갈 비전을 보이신 거고 쉽게 말하면 목표를 보이신 건데 이제 나가는 방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이제 뭐 기회 되는 대로 나누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들 의견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또 길도 이렇게 모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쭉 나누는 중에 과정을 거쳐서 참을교 기독학교가 세워진 거거든요. 너무나 놀라웠게. 정말 귀하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출발해 볼까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앞서가셨고 앞서가시고 앞서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리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데 아까 일터 사역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도 아까 샘물길
신학원이 지금 신학원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신학원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뜻을 보여줬다는 게, 아까 제가 이 세 가지 선명히 보일 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거기에 신학대학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을 볼 때. 그런데 가장 먼저 뭐죠? 참으로 기도학교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 또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그 계열별로 하나님께서 길이 정리되어지고 그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게 너무나 절실한 게, 교회 소명이라는 책만 보더라도 레슬리 뉴비긴도 그걸 지적하고 알만한 사람들 다 지적하는데, 오늘날 신학 교육이 너무나 옆으로 갔다는 걸, 특별히 학문적으로만 치우쳐 버렸다는 걸, 때로는 그 학문적으로 가르치되 계몽주의 사조에 토대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다 아는 사람은 다 언급하거든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면서 몇 가지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새문교 선교회 목회자들에게 한번 같이 읽고 와서 나누자고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계열별로 이 부분들이 세워지고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정리되고 일꾼들이 다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양육이 되어질 때, 저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 지망생들이 이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한 분도 최근에 저한테, 제가 카톡에게 생일 뜨면 아는 분이 가끔 이렇게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분 떠서 축하했더니, 그분 새물교회 훈련원 때 이렇게 몇 년 왔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 큰 교단의 이단 연구소 이렇게 소장인가 대평가로서 몇 년도 섬기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때 배운 그 가르침이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된 핵심적인 기초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그 시간의 그 훈련이 그분 사역 그 중요한 부분들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원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보이신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대로. 그 다음에 새물교회 대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거와 새물교회 대학은 어떻게 다르냐? 아니요. 새물교회 대학은 같은 맥락일지 몰라 또 다릅니다. 철저하게 성경 토대에서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적 세계관이 나오고 거기에 기독교 철학과 조직 신학이 나오면 이 토대 위에서 각 학문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되, 이제는 더 나아가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모든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도, 과학 학문 분야에서도 철저하게 이 성경적인 토대지만은 성경적 구절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토대한, 아까도 말한 성경 이야기, 그 후에 성경적 세계관, 그 다음에 기독교 철학, 신학이 나오고, 이 토대 위에서 각 학문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무장되어져서 각 분야에서 문화를 구속하는. 그래서 제가 낸시 피어스 책을 읽으면서 완전한 진리, 앞으로 대학, 새물결 대학의 이 모토를 그걸로 정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당되어져서 각 분야에서 그 문화를 구속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게 새물결 대학입니다. 이건 새물결 신학원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지고 협력하지만 분야가 다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 비전 나누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렇게 딱 비전이 보였는데, 그대로 제가 몇 차례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들으면 해당하는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사실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게 하기 위해 표현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유익이 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한 중요한 부분이 농업사역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일꾼들을 세우려고 연결해야 돼서, 제가 아는 농업사역을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간다에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은 우리가 잘 아는데, 선교사님은 알긴 알지만 그렇게 깊이 알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분도 안 해요. 그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요. 그런데 이게 함께하면 너무나 좋겠어서 제가 그분에게 마다가스카르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분 전혀 귀를 안 듣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당도 지어놨고요, 묘목 다 준비해서 다 기반 다 배워놨거든요.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고 마다가스카르 새로 시작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뭐 돈을 왕창 대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시라는 건데. 근데 그분이 당연히 안 듣죠. 근데 제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부탁보다는 전혀 안 들으셨는데, 제가 말한 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한 주인가 두 주 만에요, 우간다에서 추방당하셨어요. 원인은 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오셨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그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래서 연결해 드렸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하셨고요, 우간다에서보다 훨씬 사역을 광범위하게 하시고요, 훨씬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마다가스카르의 아프리칸 리더십에 속해 있으면 협력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 조용문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포도나무 초기부터 제가 알았던 분이거든요. 귀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마다가스카르는 영혼들을 긁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린이들이요, 긁어요. 다른 선교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돈 가지고 효율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열매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1,000만 원이면 그야말로 영혼들을 갈퀴로 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한다면 구태여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나라 전체가 지금 무르익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갈퀴로 긁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곳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선교로서 또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학교들을 세워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 특별히 뒷받침이 있어요. 어떨 때는 유엔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냥 닭을 매주 막 몇십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막 지나가다가 그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꼭 조지 뮬러 섬기는 것처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이. 그분에게. 그걸 보면 하나님 참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연결돼서 아프리카 여기 마다가스카르 한번 다녀오게 됐고요, 저도. 그랬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섬기는,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섬기는 학교들이 그 지역에 원래 태풍이 안 오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다 소식을 올렸는데 기도해달라고, 이걸 수리하면 6만 불, 미화로 6만 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학교가 한꺼번에 날라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전에 한 분이 제가 어떤 사역을 얘기했는데, 그 사역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5만 불인가를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에 대해 확신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 요청을 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확신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돈은 다 채워진 거잖아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채워진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 주세요 그랬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때 하신 약속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대요. 이런 일인데 여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요. 미화의 6만 불을 순식간에 이렇게 그분에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6만 불 됐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채우신 걸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요가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말을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예양교회에서도 일부 헌금도 하면서 그게 그 필요 이상으로 채워졌죠. 너무나 놀라웠게.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는 아까도 말했는데 일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라고.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재밌게 하게 표현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가끔 오셔서 페이스북을 잘 하시거든요. 한국에 왔다 간 소식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요. 근데 전화 한 번 없는 거예요. 전화 할 의무는 없죠. 아무리 후원했다고 전화할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관계인데, 그리고 뭐죠? 십자가 보험학교 케이프타운에 살 때도 당연히 아프리칸 리더십이 같이 오셨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러면 전화 한 통이라도 잘 왔다고 주시면 좋은데, 근데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니 뭐 전화할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칸 리더십 대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전화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당연히 연락드려야죠. 그러더니 이제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고 오셨는데 알죠? 왜 오셨는지.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가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포도나무교회 MT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위원장이 그분을 강사 중에 한 명을 모신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강사였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오셨는데 강사로 오셔서 그때 양평 어디 빌려가지고 했는데 좋은 시간 갖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파송교회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근데 여조봉 목사님이 그전 때 얘기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 파송교회 없다고 우리가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데 제가 듣는 순간에 이게 그냥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는 이제 같이 분별하자 하는 뜻을 해외 선교에서 분별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분을 포도나무교에서 파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교 파송 선교사예요. 웃기죠? 이렇게 과정이. 전화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파송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하도 사역을 신실하게 잘하고 마다가스카를 섬기니까 마다가스카 정부에서 이분에게 땅을 크게 불화해 준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도록.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주기로 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아프리카의 농업사역의 본산지로 삼으면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 있는 걸 느끼는 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 비전이 보이니까 그래서 연결될 때 뭔가 연결고리라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뭐 그때 가서 그래서 이런 임의단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 좀 이렇게 구심점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나 그랬는데, 이 단체를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포도나무교회마다 단체가 많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재단 보면 청년 선교도 있고, 재단 보면 삼육결 재단도 있고, 삼육결 선교 사단 부분이고, 뭐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역 있다 보니까 또 얘기를 못 꺼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꺼내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못 만들다가 필요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해외 선교위원회 중에 아프리카 권역이 있어요. 그 권역위원 중심으로 이미단체를 또 여기서 하도 만들면 지난번에 경기도 종무과에서 맨날 요주봉이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서울초소 주소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그걸 만들었어요. 광진구에다가. 근데 만들어놨는데 얘기도 못 꺼낼 텐데 코로나 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량 구호에 절실한 필요가 보이면서 식량 구호를 하는데 막 이분 저분들이 헌금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적금께서 헌금한 분 있고 막 1,000만 원, 막 500만 원. 그래서 또 알고 보니까 우리 또 팀들이 그걸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종교 단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이렇게 예산도 필요한 받을 수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는 1,000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하는 불법이래요. 우리 그런 거 알아요? 다 제대로만 쓰면 된 줄 알았죠. 그랬더니 계기가 돼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회원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회원으로 받으면서 회원이 1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가 정식으로 승인되었고요. 지금 서울시에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습득하는 것을 이제는 서류가 제출돼 있고요. 지금 서류 검토 중이고 고소가 나올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뒷받침하신 거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프리카 프로젝트 총회라든가 할 때 이렇게 순서에 그냥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여기 하나님 마음이 크게 있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지가 오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느라고 그 나라 또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선진국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빠르죠. 그 나라는 후진국인데 걸렸는데 이번에 그 부지가 이제 우리 마다가스카르 우리 팀 이름으로 정식으로 등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2만 4천 평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는 중에 지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양성식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포도나무교회 여기 선교관에 잠깐 머무시면서 식사하는 중에 그분이 양계를 해서 그 아마존의 사람들을 이렇게 식량을 공급한 뿐만 아니라 복음사에게 너무나 귀하게 하게 보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양계장하고 또 AI 또 양계장 연결된 사역하는 팀들이 있어서 협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이 마다가스카르 이 부지에 양계장을 해서, 그래서 거기 그러면 사료부터 거기서 기를 수 있거든요. 자급자족이 다 되는 거죠. 부화부터 육개하고 계란 2개를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나 귀한, 그리고 부지가 10만 5천 평이나 4천 평이나 되니까 그 외에 다른 농업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함께 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포도나무 지체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뭐가 되어지냐면 팀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파송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지금 그 비자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곧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곧 나올 차례였는데 아직 안 나왔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날도 이제 같이 태스크포스 팀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랬죠. 아마 하나님이 이거 인도에 가시고 나올 거라고. 근데 제 말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쭉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주간에 나왔습니다. 그 뒤로 며칠 만에.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바인하우스만 하더라도 이런 바인하우스 없어요. 가격도 싸고요. 주변에 비해서 맛 되게 좋습니다. 온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제가 카페라테 아이스 카페라테 누가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아이스 카페라테 유명한 커피점이 있대요. 젊은 사역자들은 다 알더라고요. 무슨 일은 저는 전혀 모르는데 거기하고 전혀 안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거 마셨는데 다 맛이 좋다고 그러고 어제는 또
블루베리 뭘 마셨는데 다른 데 훨씬 싼데 진짜 맛 좋더라고요. 아는 분들 이구동성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수익 나오면 비용 빼고 교회로 안 들어올 겁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 같은 이런 일들을 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 하는 우리 태스크포스 팀은 나는 한 형제만 하더라도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전 때부터. 그래서 비전이 그거랍니다. 세계적으로 1달러에 치킨 한 마리를 먹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저기 모금에도 어려워서, 그러려면 천상 자기가 사업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낙심되어지고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터사역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회답이 왔대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한 9개월 전에 시작했어요. 한 분하고 둘이서.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직원이 20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으로 들어와 있고요. 선교의 소명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 여기 한 핵심 또 비즈니스 에스 미션입니다. 이제 이건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연결되지만 또 살펴볼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살펴봐야죠. 제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 책 소개해드린 게 5권인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5권을 읽으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뭔지 보입니다. 5권 제가 소개해드린. 제가 5권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 책들도 일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안 나눈 이유는 이 일터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제 지금 최근엔 선교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잡히고, 이 토대 위에서 일터 사역에 대한 이해가 보이고, 이게 토대가 돼야 여기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정말 이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비즈니스대로 해가면서, 이 자체가 이 사역이에요. 돈 벌어서 사역 쓰는 뿐만 이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해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도 소개하고 전체적인 그림도 보이고, 그렇지만 또 귀한 소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나눈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 그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제가 이게 보여지면서 포도나무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바인하우스만 하더라도요, 포도나무 교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사업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식으로.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사업장에 그 영수증이나 카드 쓰면 거기 대표 이름이 제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주봉. 최근에 우리 학생 하나가 내가 거기 가서 잘하고 있나, 여기 강의 끝나고 이제 뭐 좀 하나 상의하러 가 있더니 학생들이 오더니 영수증 빼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이름이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웃긴다기보다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제 개인이나 교회 이름인데 신용카드를 못 씁니다. 체크카드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하나 사고 싶어도 현찰로 사지 다른 살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 웃기는 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그 일을 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규모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그제 제 사무실에 한 2분이 오셨어요. 네 분이 오셨는데 그 2분은 사업하신 분들이세요. 잘하셔서 사업을. 근데 요즘 좀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창립 27주년 전에 포도나무교회 지난 그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이 창립기념이니까요. 그 두 회사 다 2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쯤. 그래서 창립기념을 아예 부활주일로 하십시오,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고,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은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뒷받침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한 분이에요. 1년 동안 그
계속 그 인터넷으로 모인 팀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처음 예수 믿는데도 제 설교 탁 들으면서 지금 이 내용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보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만 하더라도 그렇게 맞춰갈 때 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맞춰갈 때,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게 될 때 주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 연합하는 교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선교적 연합하는 교회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건 여주봉 목사님이 인도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건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선교 연합하는 교회라면 그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도들만 하더라도 뭐죠? 이러한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성도들 삶 속에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특별히 배워가는 분도 더 그렇고, 이게 하나씩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배워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자리 잡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행하심에 발맞춰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을 거거든요. 강력한 뒷받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나누려고 하는 부분을 못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머리가 멍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닥이 전혀 안 잡히더라고요. 준비는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아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부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게 됐는데, 이거 나누게 하시기 원하셔서 그랬나 봐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제가 선교에 연합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세목교 선교회 전체적으로 세목교 신학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목교 대학, 그리고 하나하나 이란 부분에서까지 교회들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전체적인 그 부분과 다 연결돼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요. 이건 다음 주 얘기해도 뭐 될 거긴 하네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28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속해 있는데, 침례교단 궁경선교회 주최로 비전 2030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됐고요. 이 발대식 겸 세미나예요. 여기에 교단 지도자들도 많이 올 뿐만 아니고요.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도 오고요. 군목단에서 이 비전 2030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정비호 대령인데 그분도 여기 왔어요. 지금 군정 목사단장이 최석원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때 한미연합 여기 작전이 있어서 그 참여하는 부대라 마지막 날이라 못 오신다고 전화했는데 너무나 오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되어져요. 그럼 침례교단 내에서 이게 다른 교단에 앞장서서 이걸 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지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정비호 대령하고도 그 목사님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하기 원하는 것은 이 군에서 침례받고 세례받은 이 명단을 거점 교회들이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전체거든요. 한국교회.
이 비전 인국 선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거점 교회들뿐만 아니라 캠퍼스로 연결해서 이중으로 섬기면 훨씬 좋겠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의도했던, 그리고 이제 군속연합회도 협력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협력할 수 다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연합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은 정말 침체해서 혹은 그동안 좀 쉬었으면 이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가야 할 때요. 저도 사실 이 나이에, 물론 함께하는 분 중에 나보다 나이 많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 보니까 그전 때는 어디 뭐 지방에를 가더니 때가 제일 젊었거든요. 좀 어렸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더니 대부분 제일 나이 많은 축에 속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 학설만 가면 아직 어리죠. 거기는 그냥 되게 은퇴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막 그래요. 근데 이 나이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책들, 때로는 쉽지 않은 책들을 보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보고 또 정리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배워가는. 그래서 주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최근 들어서 제가 전 가닥이 안 잡혔어요. 설교. 주일 설교는 가닥이 잡혀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책들을 보려도 안 잡히고 봐도 자꾸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한 일주 남짓 동안. 또 물론 외부 스케줄이 있기도 했지만 스케줄 감당하고 앉아 책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확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 사실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30권 가까운 중요한 책들을 쭉 보면서 때로는 많은 책들을 2번, 3번씩 보고 정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원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이키셔서 새로운 책들을 보기보다 이걸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하게 하실지, 그래서 성령께서 방향을 좀 트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자꾸 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질투로 가지고 앞서가고 계셔서. 그래서 선교에 모든 연합하는 교회,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 이 인도하시는 걸 선명히 깨닫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귀한 강력한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한 교회 한 교회를 뒷받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누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여정복 목사 구호천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향해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삶을 조정해서 함께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넘치는 은혜를 부으실
줄로 확신하오니 주님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사무교 선교회 모두 연합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돌이키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에 좀 주님 앞에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배움에 순종해 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할 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무교 선교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는 축복하고 다시 한번 모든 목회자들을 예수는 축복하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우리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들 포도남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훨씬 포도남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작은데요.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 제가 결단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와의 관계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편에 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러면 뭐 인도하심이 아니면 뭐 등등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르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대부분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나눌 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르기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덜 적극적이고 혹은 뭐 이제 그냥 그건 목사님 의견이고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제가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목사님들에게 거짓말했나요? 제가 목사님들을 물건 훔쳤나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사기쳤나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줬나요? 자, 그런 게 없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한 적이 없고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달라도 여러분이 맞춰 오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제가 여러분을 맞춰갈 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잘못했거나 성경 아닌 길로 인도했거나 숨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제 목적을 위해 성도들을 잘못 이용했거나
그랬다면 경우가 다른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없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 몰라도 옳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또 본인이 아는 만큼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면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란 얘기입니다. 내 주장은 이런데 여러분 주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물교 선교회 전체적으로 아까 나눈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세물교 선교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성격이 합하다면 그래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저런 자기 생각들을 내세워서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로막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올바로 보입니다. 이번 기도회 때도 그런 중요한 자세들을 다뤄졌고요. 자, 기도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배워가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길에 서기를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성교회 목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옳지 못했던 태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여 선 사람들 시간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며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싸우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개인과 교회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어차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어차피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고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만 가능한 바 그리고 우리가 일궈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 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우리는 동역자로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해주시옵소서. 앉아 계신 분이나 결단하신 분이나 혹시 기도하는 중에
뭐 이렇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각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용서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리더십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들, 태도들, 자세들, 성도들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들, 태도들, 자세들, 너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으로 전락해버린 삶의 태도와 가치와 자세와 말과 행동들, 주님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신 은혜를 넘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데 그걸 주시해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주시해보고 따라가서 은혜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속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